국가가 점점 고령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국가나 개인이나 이 노후 문제로 참 고민이 많습니다. 국가는 우리의 노후를 책임져야 되는데 그만한 탄탄한 재정이 없습니다. 개인도 가장 큰 걱정이 자신의 노후와 자녀들의 이후의 삶이 가장 큰 걱정인 것 같습니다. 재빠른 금융사들마다 가전상품을 출시하면서 고객을 유치하고 우리 개인마다 노후를 위해서 재테크를 준비하지만은 사실 우리는 걱정이 많죠. 어디에 투자해야 우리가 안전하고 높은 수익 얻을까? 우리가 모두가 걱정하지만은 사람 사는 곳에 믿을 만한 곳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렇게 사람은 노후를 위해서 부동산에, 동산에 재테크 하는데 하나님은 어디에 이렇게 투자를 하실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 보았습니다. 우리는 부동산에 보이는 동산에 투자하지만은 하나님은 사람에게 투자하십니다. 그래서 각 사람들에게 태어날 때부터 각자 먹고 살 수 있는 재능을 다 주셨습니다. 그리고 자기만 부지런하고 노력하면은 평생을 먹고 살 수 정도로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이 특별히 투자하신 사람들에 대해서 많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가리켜서 은혜를 입었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 선택받은 사람들이 처음부터 그들이 유능한 사람이었느냐, 똑똑했느냐,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사람도 사람에게 투자합니다. 특히 대기업들은 딱 대학생에 입학할 때에 유능한 학생들에게 자금을 주면서 자기 회사 면으로 미리 키웁니다. 그들이 잘 자라나서 법관이 되고 기업인이 되고 또 정치인 되었을 때에 내가 투자한 만큼 더 많이 건질 수 있기 때문에 기업마다 사람에게 투자하지만은 그런데 그들은 유능한 사람에게 투자하지만 하나님은 그 반대로 특별히 무능한 사람에게 투자하심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름받을 때에 우리가 결코 교만하지 말 것은 우리는 이렇게 무능했다는 것을 먼저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에 보면은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의 모습이 어떠한가를 이렇게 정언합니다. 너희 중에 지혜로운 사람, 가문 좋은 사람 많지 않았다. 그러나 하나님은 미련한 우리를 택하사, 약한 우리를 택하사, 천한 우리를 택하사 세상에 잘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우리를 부르셨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즉 우리 모두는 무능하고 무지하고 약하고 천하다는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세상과 달리 우리를 택하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투자하셨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성경은 바로 이렇게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 투자를 받아서 성공의 삶을 산 사람들로 가득합니다. 오늘 그 중에서 우리 다윗, 솔로몬을 한번 우리가 얘기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이끌어내야 합니다. 이것을 세상 언어로 투자라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 자녀에게 투자하시면, 즉 특별한 은혜를 베푸시면 내 자녀는 형통하게 살아갑니다. 우리 가정에 투자하시면 우리 가정 역시 복되게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외면하시고 내가 내 힘으로 살아간다면은 나는 내가 한 힘만큼만 노력한 만큼만 먹고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투자하시고 복을 주시면은 내가 한 것보다 100배, 1000배의 놀라운 축복이 온다는 것을 우리는 이 사역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오늘 이야기 그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특별히 받으려면은 우리가 투자를 받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마음에 내가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기도 말씀 제목을 하나님께 합한 자라 그랬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기뻐하시면 인정하시면 우리에게 아낌없이 투자하시는데 그럼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 합한 사람인가? 오늘 세 가지를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는요,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고 고백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특별한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 대표자가 바로 많지만은 오늘은 제가 다윗을 예로 들겠습니다. 제가 다윗을 소개하는 이유는 그는 특히나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고 평생을 주인으로 모셨던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제가 이분을 추천합니다. 시편 거의 절반 이상이 바로 다윗의 고백 시입니다. 다윗은 우리가 알듯이 목축업자의 7째 아들로서 사실은
소망 없이 살았던 그런 아들이었죠. 아들이 많은데 막내 아들이라는 것은 더 이상 이 땅에서 소망 없다는 것을 내포하는 그런 표시가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소망 없는 다윗에게 귀한 축복을 주셨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을 향한 그의 마음을 그분께서 보신 것입니다. 다윗은 그럽니다. 내가 가진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이었고, 그는 바로 이 모든 마음을 가지고 평생을 주께 헌신했던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에게 특별히 축복하신 겁니다. 역대상 29장에 보면은요, 성전 건축을 앞두고 다윗이 자기 제사를 주님께 드리면서 드린 기도가 있습니다. 이 기도를 들어보면은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했고 하나님을 고백했던가를 볼 수가 있는데, 그 기도문을 제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모든 부귀가 주님께로부터 왔고 권세와 능력 또한 주님께 있사오니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다 주의 손에 있음을 압니다. 나와 내 백성이 무슨 힘이 있어서 이처럼 성전 건축에 이 예물들을 드릴 수가 있었습니까? 다 주의 손에서 주신 것을 우리가 주님께 드렸을 뿐입니다. 성전을 건축하려고 미리 저축한 이 모든 물건이 다 주의 손에서 왔사오니 이 모든 것 다 주의 것입니다. 이렇게 그는 주님께 고백했습니다. 무슨 얘기냐? 내가 가진 모든 것 다 드렸는데 이것은 내 것이 아니라 아버지 주신 것이기 때문에 다시 주인 되신 주님께 돌려드린다는 그런 고백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너무나 다른 신앙 가지고 있죠. 우리는 내 것이라고 부여잡고 안 놓으려고 그렇게 애를 쓰는데, 다윗은 주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내버린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주님, 그는 처음 부름받을 때 빈손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이 나라의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그는 은혜를 알았죠. 그래서 말하기를 하나님은 무엇보다도 주신 것을 감사히 여기고 다시 주신 분에게 돌려드리는 그 마음을 보셨기 때문에 다윗에게 미리 하시고 그렇게 큰 투자를 하신 겁니다. 다윗은 왕이 되었지만 결코 교만치 않았고 내 소유는 주님이 주신 것임을 잊지 않았으며 모든 것을 다시 주님께 돌려드리며 살았던 신앙의 본이 된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그게 투자하셨고 다윗은 투자한 것에 몇천 배로 주님께 다시금 돌려드렸습니다. 여러분, 만약 하나님께서 이 모든 투자를 다윗이 아닌 다른 사람에게 했다면 그렇게 다윗처럼 돌려받았겠습니까?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하나님의 투자는 결코 헛수가 없습니다.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는 그 땅값이 아까워서 다 바치지 않았습니다. 부자들은 주 앞에서 보란듯이 많은 헌금을 드렸지만은 주님께서 그들을 인정하지 않은 것은 그들이 다 드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교인들이,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헌금하는 모습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그 성전에서 헌금 모습 보셨어요. 과부는 동전 2개를 드리면서 부끄러워서 숨겨서 드렸습니다. 내 가진 모든 것이 이것밖에 없습니다. 주님, 못 드려서, 더 드리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숨겨서 드렸어요. 근데 부자들은 보라듯이 이만큼 바칩니다 하면서 드렸거든요. 그런데 왜 주님은 그 부자들의 헌금을 인정 안 하셨을까? 그들은 그 많은 중에 일부를 바쳤지만 그 과부는 가진 것 다 드렸기 때문입니다. 교우들의 신앙을 볼 수 있는 상태가 바로 이 헌금 액수가 아니라 헌금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나 많이 입은 사람입니다. 그분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저는 존재하지 못했을 겁니다. 지금도 생각하면 가슴이 뜨거워지고 눈시울이 뜨거워집니다. 그러니 하나님께 무엇인들 아낄 게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인색하다면 인색한 만큼 우리는 너무나 큰 손해를 입고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될 것입니다. 왜냐? 하나님이 나에게 투자하실 때에 그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내가 자에게 투자하면은 얼마나 할까? 그분은 다 아셨을 거예요. 그리고 아무에 투자하지 않으시고 내가 주었을 때 아마 저 아이는, 저 사람은 나에게 더 많이 바칠 것이다라는 마음을 드셨기 때문에 주께서는 다윗에게 투자하셨고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투자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투자하실 때에 하나님을 제일로 사랑하는 사람, 내가 베풀면 감사한 마음으로 아낌없이 다시 돌려드리는 그런 고마운 은혜를 아는 사람에게 지금도 투자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 노후를 위해서 투자처를 많이 찾고 있죠. 어디에 투자해야 안전하고 수익이 높을까 많이 고민을 합니다. 그러나 주께서는 투자처를 말씀해 주십니다. 네 재물을 땅에 쌓지 말아라. 하늘에 쌓아두어라. 땅에서는 도둑이 훔쳐가고 녹이 슬지만 하늘에는 전혀 그런 것이 없다 하면서 하늘에 이 재물을 투자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안 하잖아요. 주라고 부르지만은 말씀을 듣지만은 하늘에 투자하지 않습니다. 당장 내게 이익이 안 되면은 하나님 말씀을 항상 거부합니다. 그러니 우리의 신앙이 이러니 주 앞에 우리가 얼마나 인색이 살아가는가를 우리가 흥관을 보면 알 수가 있거든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복 주시기를 원하십니까? 내 자녀에게 축복하시기를 원하십니까? 다른 말로 세상 표현으로 내 자녀에게 투자하기를 바라십니까? 그렇다면 다윗처럼 하나님을 내 주인으로 인정하고 고백하는 믿음의 자녀로 그들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심을 믿는 사람, 하나님이 복의 근원을 믿는 사람은 자녀를 그렇게 키웁니다. 다윗은 그렇게 살았어요. 부모의 그 가르침이 자식에게 대물림지고 자식은 부모의 믿음을 본받아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솔로몬이 이렇게 복받은 것은 그만의 복이 아니에요. 아버지 다윗이 뿌린 그 축복의 씨앗이 내게 돌아온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은 이렇게 큰 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다윗은 고백합니다. 하나님, 모든 것이 다 주의 것입니다. 고백했으며 고백대로 그는 주님께 드린 그런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다윗처럼 내가 축복하면 다시금 감사해서 돌려드릴 수 있는 그런 사람을 찾고 계시고 그런 사람에게 지금도 축복의 은혜를 베풀고 계십니다. 제가 볼 때에 우리 교회는 아니겠지만은 교회 건축을 시작하면은요, 교인들이 많이 빠져나갑니다. 이유도 참 많습니다. 뭐 이런저런 핑계로 빠져나갔죠. 그러나 하나님은 다 그 마음을 아십니다. 우리는 주님께 불리할 때 항상 이런 핑계를 듭니다. 하나님 뭐 내 편 다 아시는데 뭐 하면서 이렇게 핑계를 대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 속 마음 깊은 것을 다 아시죠. 내가 아까워서 그런지 아니면 하기 위해서 그런지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나는 주님께 주님 아시죠 하면서 말로서 나를 커버하지만은 하나님은 그 마음의 속 마음까지도 다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안 드렸다고 책망하는 분이 절대 아닙니다. 절대 못 드린 것에 절대 죄감 갖지 마십시오. 대신 이런저런 이유와 핑계를 대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은 절대 투자하지 않으십니다. 안 드렸다고 그분이 책망하면 아닙니다. 다만 안 드리면서 이래서 못 드리고 저래서 못 드리는 핑계 대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기뻐하며 감사한 사람에게 이렇게 아낌없이 투자하십니다. 그래서 교우들의 삶을 이렇게 돌아보면은 후손이 잘 되고 그 가정이 잘 되는 가정을 보면은 바로 다윗처럼 내가 뿌리고 자녀에게 뿌리도록 가르치고 애쓰는 가정이 복됨을 저는 자주 봅니다. 여러분, 소탐대시란 말을 아시죠? 작은 거 아끼다가 큰 것을 이룬다는 그런 고사성어입니다. 다윗에게 투자하신 하나님은 그가 성공하도록 끝까지 투자하시고 도와주셨습니다. 생명을 지켜주셨고 명예를 회복시켜 주셨고 그의 후손이 왕위를 잇도록 도와주셨고 그가 위기에 처했을 때 끝까지 그를 지켜주셨습니다. 왜? 그에게 투자한 것이 바로 도록 아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내가 가진 것은 내 것이 아니라 다 하나님 주신 것이라는 그런 의식이 주님께 합당한 자로 인정받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 지금도 다윗처럼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인색하지 않고 감사해 드릴 줄 아는 그런 사람을 찾고 계시고 그런 사람에게 지금도 은혜를 베푸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내 가정에 복을 주시게 하시려면은 바로 이런 다윗처럼 순수한 믿음을 가지는 모든 교우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야 우리 가정에 복을 주시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어떤 사람에게 합당하다 하시느냐? 하나님이 주신 것을 뜻대로 잘 사용하는 사람에게 주께서 계속 투자하십니다. 자, 그 사람이 바로 오늘 솔로몬입니다. 유능한 군주는 백성을 잘 살게 하는 군주입니다. 여러분, 백성들은요, 정치에 관심이 별로 없어요. 우리 배안고프게 잘 살게 하면 더 이상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통령마다 책망이 그게 뭡니까? 이게 자기가 공약이 잘 살게 해주겠다. 그렇게 백성들을 현혹합니다. 그래서 제일 좋은 군주는 백성들을 배불리 먹이는 군주가 제일 좋은 군주입니다. 가난은 나라도 감당하지 못한다고 말을 하지만은 사실 그 말은 무능한 군주의 핑계에 불과할 뿐입니다. 무능한 군주일수록 백성의 삶에는 신경 안 쓰고 계속해서 법치, 정의, 공정만을 외치는 사람이 무능한 군주입니다. 솔로몬이 어떤 사람입니까? 솔로몬은 그 가난한 이스라엘을 정말로 부자로 만들어준 그런 왕입니다. 하나님이 투자하신 솔로몬은 정치를 잘했고 무역도 잘했고 전쟁도 잘해서 종호도 많이 받습니다. 이스라엘이 얼마나 잘 살았는지 당시에 그가 쓰는 모든 그릇은 금그릇이었고 이스라엘 땅에 은이 얼마나 많았는지 길가의 돌처럼 은이 흔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왜 그에게 그렇게 투자하셨을까? 바로 그의 기도를 들으신 주께서 그에게 투자하신 겁니다. 네가 부귀영화를 구하지 않고 내 백성을 위해서 지혜를 구했으니 네가 구하지 않은 부귀영화도 네게 주겠다. 하나님은 그의 기도에 탐복하셨어요. 솔로몬에게 적이 많았습니다. 형제가 다 적이었고 그들과 함께한 구신들이 모두가 적이었습니다. 왕권 강화를 위해서는 강한 힘이 필요했지만은 솔로몬은 그것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내게 이 백성을 주셨는데 저는 이 백성을 잘 못 다스립니다. 그러니 주의 백성을 잘 다스리도록 내게 지혜를 주십시오. 이 기도가 바로 하나님께 너무나 감동적이었던 거예요. 내가 깜짝 놀랐던 겁니다. 그래서 주께서 그에게 이렇게 이 솔로몬에 투자하면은 내 백성을 잘 다스리겠구나. 그렇게 올인하신 겁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에 무조건 달라고 기도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가? 우리가 무엇을 구하기를 바라시는가? 내가 구하는 것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가를 먼저 아시고 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응답의 유무는 바로 여기서 나타나는 거예요. 천일 만일 기도해도 주의 뜻에 합당하지 않은 기도는 응답이 없는 거예요. 다만 하루를 기도해도 그분이 원하는 것을 내가 구할 때 주께서 즉시 응답하시는 겁니다. 솔로몬도 1000번의 제사를 드렸다 했죠. 여러분, 1000번이라는 것이 꼭 하루 한 번씩 3년이나 드는 것이 그것은 아닐 겁니다. 아마 1000번의 예물 드렸으니까 그만큼 주님께 기도를 많이 했다는 그런 말입니다. 처음에도 그는 아마 기도할 때 그랬을 거예요. 저 대적자를 물리쳐 주시고 왕권을 강화해 주시고 우리나라를 강해 주시고 이런 아마 인간적인 기도를 많이 했을 겁니다. 그런데 점점점 예배를 드리면서 자기 모습을 내려놓고 무엇이 주의 뜻인가를 깨달았을 겁니다. 그래서 결국 드린 기도가 하나님 제게 지혜를 주십시오 기도했고 주께서는 그 기도를 들으시기까지 1000번 제사까지 그렇게 오래 참으신 것입니다. 야고보는 말합니다. 너희가 구해도 못 얻는 것은 너희 정욕 때문이다. 여러분, 구할 때 나를 위해 구하지 마시고 그분의 뜻을 위해서 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 이 나라를 위해서 무엇을 구하는 옳은 것인가를 책정하시면서 구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솔로몬이 모든 것을 다 준비되었을 때 주께서 응답하셨고 아낌없이 투자하신 것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지혜와 지식을 주고 부와 재물과 영광도 주겠다. 네 이전의 왕들도 이런 일이 없었고 후에도 이런 일이 없을 것이다. 전무후무한 축복이 바로 그에게 투자가 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꼬아보면은 셀 수 없는 축복을 많이 받았잖아요. 어떤 분은 내가 뭘 받았냐 하지만은 아닙니다. 꼬아보면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우리는 잊고 살았을 뿐입니다. 하나님 지금도 우리가 은혜를 깨닫기를 원하고 다윗처럼 받은 은혜를 기억하기를 원하고 주신 은혜를 잘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거듭나기를 지금도 바라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바로 주님의 청직이잖아요. 하나님 창고를 관리하는 삶을 청직이라 합니다. 창고 안의 물건 내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이것을 내 거라고 하고 주장해요. 내 집의 금고, 내 통장의 잔고 다 내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어리석은 부자가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청지기는 주신 것을 잘 솔로몬처럼 잘 분별하는 사람이 바로 유능한 청지기고 이런 청지기 사명 가진 사람에게 주께서 오늘도 수많은 것을 투자하시는 겁니다. 이와 같이 다윗처럼 솔로몬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돌려드리는 사람, 또 주신 것을 주신 뜻 따라서 잘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사람,
이런 사람이 투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이렇게 다윗과 솔로몬처럼 믿음의 투자를 요구하며 살아가시는 교우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요, 이 정반대인데 주를 위해서 모든 것을 내버릴 수 있는, 포기할 수 있는 사람에게 주님 투자하십니다. 그 대표자가 바로 욥과 사도 바울입니다. 욥은 그 당시 중동에서 제일 부자였습니다. 그러나 환난으로 하루아침에 알거지가 되었지만은 그는 하나님께 원망보다 하나님을 찬양한 그런 사람입니다. 내가 태어날 때 알몸으로 나왔습니다. 또한 내가 죽을 때 알몸으로 갈 것입니다. 사는 동안 주신 무도 하나님이시고 거두신 무도 주님이시니 하나님 영원히 영광을 받으십시오. 이렇게 하면서 욥은 하나님을 원망치 않았다고 성경은 기록했습니다. 하루아침에 자녀 10명을 재산도 다 날아갔습니다. 자신도 문둥병이 걸려가지고 죽을 때도 고통 속에 처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는 그런 저주를 받은 죄를 지은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그는 이 모든 것도 하나님의 섭리임을 알고는 하나님을 오히려 찬송했습니다. 다 가져가셔도 원망보다는 하나님께 감사한 사람, 바로 욥입니다. 주께서는 바로 이런 사람에게 지금도 투자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가 욥의 결론을 잘 알잖아요. 마지막 40장이 어떻게 나옵니까? 이전보다 더 많은 2배의 축복으로 그는 하나님께 투자받은 그런 사람으로 욥기는 끝을 냅니다.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스라엘 최고의 학자였으며 지식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를 만난 후로는 모든 기득권을 다 내려놓고 오직 복음 전파에 매진했습니다. 이 바울도 처음에는 예수를 핍박했죠. 모두가 그를 반대했습니다. 하나님, 이 사람은 우리를 핍박한 사람인데 왜 그를 도와주려고 하십니까? 라고 물었을 때 주님께서는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위하여 이방인과 임금에게 전하기 위해 택한 나의 그릇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일찍이 이 바울을 주께서는 그를 택하셨어요. 그리고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많은 고난받을 것을 내가 그에게 보여주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이 바울을 선택하셨습니다. 주는 그가 성인 되기까지 좋은 가문에 태어나게 하셨고 학문과 사회적 배경을 다 넉넉히 주셨습니다. 바울을 잘 키웠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자 그를 부르셨고 그는 다시 받은 모든 것을 주님께 돌려드렸습니다. 그는 예수를 위해서라면 모든 것을 다 잃어도 좋았습니다. 그의 고백이 빌립보 3장에 나옵니다. 나는 육신으로 치면은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는 사람이다. 최고의 학부, 최고의 가문, 그리고 학벌, 지위, 명예, 또 미국 시민권도 가지고 있다. 모두 다 갖고 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도 내가 주의 복음을 위해서라면 다 이것을 해롭게 여기겠다. 이 좋은 것들이 복음 전파에 방해가 된다면 이것을 다 내가 배설물처럼 다 내버리겠다. 왜냐? 나는 이것보다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좋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나를 바보라고 말하지만은 나는 바보가 아니라 주의 부르신 그 상을 위해서 지금도 끊임없이 달려간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교우 중에는요, 하나님 이용해서 자기 잘 살리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바울처럼 주를 위해서 나를 이렇게 내놓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성도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이니까 주신 분을 위해서라면은 모든 것을 다 비워온 사람이 바로 바울이요 욥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절대 투자에 실패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주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투자하고 계시는데 그 투자가 나에게 와서 실패한 투자가 되지 않도록 여러분을 신경을 많이 쓰시기 바랍니다. 내게 주신 은혜를 감사히 여기면서 다윗처럼 다시금 돌려드리고 또 솔로몬처럼 잘 사용한 청지기 사명을 감당하시고 또 욥과 바울처럼 원하신다면은 내가 빈 털털이 되어도 감사하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의 믿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사람의 모습입니다. 오늘 종교개혁 507주년 되는 날입니다.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킬 때의 그 기치는 오직 믿음으로 라고 했습니다. 타락한 카톨릭 이 계획을 위해서 그는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아라고 그렇게 로마서 1장 말씀을 가지고 그는 일어섰습니다. 이렇게 해서 탄생한 종교가 바로 지금 우리가 믿는 개신교입니다. 개신교는 바로 말씀과 행함을 중요시하는 종교입니다.
오직 말씀, 오직 성경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지금의 교회들이 500년밖에 안 지났는데 그 상태는 어떤가요? 지금 우리 상태는 사실 이 507년 전에 종교혁기보다 더 험난한 시대로 돌아갔다고 저는 봅니다. 교인들은 신앙이 아닙니다. 종교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는 부르는데 그 마음에는 예수가 없습니다. 주여 부르지만은 그 마음속에는 다른 것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현재 우리 개신교인들의 상태입니다. 물론 아닌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대부분이 그렇다고 봅니다. 과연 이 모습이 주께서 원하시는 그런 모습일까요? 결코 아닐 겁니다. 모두가 다시금 종교를 개혁한다 말하지만은 여러분 종교는 죄가 없습니다. 종교에 무슨 계획이 있습니까? 교회가 썩었다 말하지만은 썩은 교회는 없습니다. 그 무엇이 썩었을까? 그 종교를 믿는 우리들이, 그 교회에 출석한 우리들이 바로 타락했을 뿐입니다. 모든 것은 사람의 문제지 그 교회, 그 종교는 결코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다시금 개혁은 종교 교회 개혁이 아니라 나 자신이 말씀대로 다시금 돌아가는 것이 바로 개혁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으셨죠? 다윗처럼 솔로몬처럼 이 욥과 바울처럼 내가 믿음의 사람으로 다시금 정직히 살아가고 바르게 살아가고 주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종교 개혁입니다. 내가 말씀 돌아가지 않고 말씀으로 행치 않고 믿음대로 살지 않는다면은 나는 영원히 이 썩은 종교에 매인받은 그런 꾸짖물 속에 흙탕물 속에 들어가 있는 그런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잘못된 믿음 알기는 아는데 행치 않은 말로만 믿던 나의 믿음을 다시금 내려놓고 다시금 들은 말씀대로 내가 아는 믿음대로 향하며 살아가는 그 믿음이 다시 회복될 때에 이 나라, 이 교회, 우리 종교는 아름답게 다시금 깨끗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도 처음부터는 타락하지 않았습니다. 내게 조금씩 뭐가 변하니까 나도 편해지니까 거기에 나도 순응한 거예요. 여러분 나도 모르게 진리와 정의를 등지게 된 겁니다. 한자 쓰고 보니까 견리망이라는 수어가 있더라고요. 견리망이 뭐냐 하면은 작은 이익에 내가 점차 익숙해져서 나중에는 정말 정의를 잃어버리는 그런 뜻이 견리망이입니다. 우리는 나도 모르게 하나님의 정의로부터 점점점 멀어진 종교인으로 살아왔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종교개혁을 다시금 외치 않는다면은 나는 내가 지금도 아직도 믿음으로 잘하고 있다 그렇게 착각하고 있을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 어릴 때 처음 예수 믿을 때 내가 처음 교회에 나올 때 한참 은혜를 받았을 때 나의 모습을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그때와 지금 내가 얼마나 지금 달라져 있는가 한번 우리가 유심히 살펴봐야 할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사실을 깨닫고 다시금 하나님 백성으로 회개하는 것이 바로 진실한 종교개혁이 될 것입니다. 나를 믿으시고 자신의 모든 것 예수 그리스도까지 아끼지 않으시고 투자하신 하나님을 실망시켜두지 않는 것이 바로 우리 종교개혁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 우리는 다시금 기억하면서 은혜를 평생 잊지 마시고 다윗처럼 주님께 다시금 아낌없이 돌려줄 수 있는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시고 또 솔로몬처럼 주신 것을 잘 나누어서 이 땅에 모두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기에 어려움이 없도록 도우시고 또 주께서 행여나 다른 서시겠다고 내 것을 원하시면은 아끼어치 드릴 수 있는 욥과 이 바울처럼 그런 믿음을 살아가시는 교우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 삶에 이런 행함이 있어야만이 우리는 진실한 성도라 그렇게 인정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나무를 보면은 그 열매를 보는 나무를 안다 그랬죠. 우리가 신실한 교인 아닌가는 우리의 사는 모습 보면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내 삶의 열매가 맺히도록 좋은 열매 맺도록 항상 믿음에 서는 우리 교우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귀한 열매를 맺는 이 모습이 평생 나의 삶이 되어서 훗날 주 앞에 섰을 때는 모두가 아름답게 인정받는 믿음의 모든 교우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